저희 가정에는 두 딸이 있습니다. 저희 딸들은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죠. 주일마다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왔고, 또 예배드리고 찬양 소리 듣고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아마 저희 딸들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특별한 어떤 장소가 아니라 삶의 한 부분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환경은 만들어줄 수 있지만 믿음까지 대신 가져다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믿음까지 대신 가져다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에게서 우리 자녀는 많은 영향력을 받죠. 또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것을 줄 수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죠. 근데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믿어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사의 자녀라고 자동으로 구원받나요? 아니죠. 장로나 권사의 자녀라고 저절로 거듭나나요? 아니더라고요. 각자가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면 이것이 더욱더 분명하지 않습니까? 같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도, 그러면서 자랐는데도 어떤 자녀는 주님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지만 어떤 자녀는요, 성인이 된 후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에는 수많은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아니, 나는 평생 교회를 섬겼는데 왜 우리 자녀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가? 물론 부모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복음보다 율법을 더 많이 말하지는 않았는가? 은혜보다 정죄를 더 많이 보여주지는 않았는가? 교회에서는 신실한 크리스찬의 삶이 있었지만 가정에서는 신앙 없는 자처럼 살아간 모습은 없었는가? 그런데 자녀의 믿음을 부모의 책임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같은 부모, 같은 가정, 같은 교회에서 자랐는데도요, 자녀들의 반응은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부모는 결국 무릎을 꿇게 됐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같은 복음을 모두가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왜 거역하고 있는가? 어떤 자녀는 믿고 어떤 자녀는 왜 거역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오늘 우리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사실 아십니까? 오늘 로마서 9장에서 바울도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9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로마서 8장의 마지막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구절이 39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하죠.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로마서 9장으로 넘어오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승리를 노래하던 바울이요, 이제는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 마음 가운데 이처럼 슬픔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시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자됨의 특권을 주셨고,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맡기셨고, 무엇보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어요. 그러자 심각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실패한 거 아닌가? 이 사람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무너뜨린 것은 아닌가? 바울은 단호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혈통이나 인간의 자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긍휼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와 영혼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레슨을 살펴볼 터인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6절 전반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실패한 건 아닌가?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단호하게 말하죠. 결코 그렇지 않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6절 하반절 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자랐다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크리스찬이 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예배를 오래 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에게 가장 큰 위험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 우리 오래 다닌 크리스찬들에게, 오래 다닌 교인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내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요,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사실을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죠.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뭐 훌륭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약속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쌍둥이였어요. 근데 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약속의 계보로 이어갈 사람으로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보다 선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야곱이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약속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선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떠난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죠? 조급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돌아오고 어떻게든 주님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계속 설득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억지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니에요. 회개하게 만들 수도 없고요, 믿게 만들 수도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씨앗을 심은 농부를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농부가 씨앗을 심은 뒤에 매일 흙을 파헤치면서 싹이 났나 안 쌌나 이를 확인한다면 여러분, 씨앗은요 더 빨리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씨앗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물을 주는 거예요. 햇빛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명이 자라는 그 기간 동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삶으로 복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시고 너무 몰아붙이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요, 대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은 그 사실을 나도 알고 있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끝까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모든 자녀가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사랑으로 기다리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다면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이 바울이요 단호하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15절 말씀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여러분, 그들은요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버렸어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뭐예요? 착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아닙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셔야 할 빚이 아니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붙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는 사실 아시죠?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치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만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끝까지 잘해가지고 제가 천국에 왔습니다. 아니죠. 우리의 고백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셨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바로가 등장을 하죠.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이 모세의 경고를 들었고 여러 재앙도 경험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막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마음을 바꿨어요. 그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동시에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 없는 바로를 억지로 악하게 만드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바로가 스스로 선택한 완고함을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굳어지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완악함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은 죄인의 반역까지도 자신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종종 계기판에 경고등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작은 불 하나이기 때문에 괜찮겠지, 다음에 고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것을 무시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더 고장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계속 외면하고 회개를 미루면 마음은요 조금씩 무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어느 순간에 죄에 대하여 익숙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 삶까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완악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경고등을 켜실 때 우리는요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에 회개하겠습니다. 조금 더 살다가 예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은혜의 날이고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분은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추어진 명단은 알아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개된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나의 컨디션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것이 헷갈릴 때도 있어요. 혼돈될 때가 있습니다.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예수 안에서 견고하게 신실하게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벽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자신의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과 저의 자격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긍휼을 받은 사람은 영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을 받은 사람은 영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의 결론은 단순히 누가 선택받았는가라고 하는 논쟁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긍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긍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인 것이지요. 이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차가운 논리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 3절 말씀 볼까요?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동족 가운데 많은 사람이 바울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바울을 때렸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만 알아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의 그 구원까지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것이 바로 참된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를 향하여 거룩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눈물은요 바로 예수님의 눈물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일본을 방문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동경에서 사역하시던 소기호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과 함께 교제를 했었는데, 이 선교사님께서 일본의 그 문화와 역사 그리고 일본 교회 현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한국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역사적인 아픔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일본 교회와 믿지 않는 영혼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던 그 선교사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일본 미워하는데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이 땅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막 그렇게 간절하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아, 이것이 복음이구나. 아, 이것이 복음이구나. 복음은요, 과거의 잘못을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분명히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를 미움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나한테 상처 주고 나한테 그렇게 페이버를 안 주고 나에게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 역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소망이 없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을 내려다보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하여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저 영혼도 살려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나 봐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요, 복음을 막 거절하는 가족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쉽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바울의 삶을 한번 볼까요? 바울의 과거만을 바라봤다면 바울도 절대로 변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했고 크리스찬들을 감옥에 가다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어요. 복음을 막던 사람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완악해 보이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완악해 보여도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도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다가가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대신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믿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불이 난 집에서 한 아이가 소방관에 의해서 구출이 되었어요. 아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막 숨을 헐떡이면서 소방관의 옷을 붙잡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저씨, 제 동생이 지금 집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녀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배우자가 있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의 사랑과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한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한 사람만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으시고 한번 좀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저 사람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로 고받은 죄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도 이웃을 향한 긍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긍휼로 구원받아 한 영혼을 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